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우리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을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쫓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절기라는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다 창고에 거두어서 1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제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주일이 사실은 이 수장절과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할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얻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요, 반드시 또 다른 간증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게끔 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상실, 감사의 잊어버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 결국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이 자리를 잡게 하게 되냐면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우상들이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내게 주신 축복들이 이렇게 허비되게 하지 않게 하는 방어선이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방어선 철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결국 이유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므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거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셔요. 근데 구원해신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구원해놨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신 이후에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너를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는 그의 백성들 앞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느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앞길에 무엇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서 너의 길을 만들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믿어야만 됩니다.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어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나의 강한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너희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뒤에서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성경의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앞서 길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앞서서 인도하실 때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중간중간에 몇 사람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그들이 굶어서 죽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 이 말씀 중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이 결혼했거든요. 완전 제로예요. 제 통장에 제로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빚을 지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이 교회로 부임해 왔을 때, 그게 17년 전이군요, 벌써. 제가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제 통장에 제로입니다. 제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제 모든 것을 묻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 궁금합니다. 17년 전에 제로로 시작했어요. 정말 통장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하면서도 한 번도, 두 가지인데,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제가. 놀라질 않으시네. 제로인데 뭘 먹고 살았는지. 애들 대학 4년 공부시키는데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큰애는 유학을 갔는데도 하나도 돈을 든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자는 아닙니다만
통장은 지금도 제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 아내가 사라비를 타면 지난달 쓴 카드 딱 나가면 일주일 뒤에 제가 돈 좀 달라 그러면 돈이 없대요. 어디다 그거 쓴 거야? 그러면 돈이 없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절대로 한 번도 하느님께서 굶기신 적이 없어요. 좀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겠지만 어느 나라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고기 사준대요. 이게요. 어느 날 회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느 분이 회 먹으러 가재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가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에도 내가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라, 뭐 해달라라고 누구에게 부끄럼 없이 손을 내가 내민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가족 카톡방에 아들이 문자를 올려놨어요. 아빠 20달러밖에 없어.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집 그렇게 살아요. 진짜 어떻게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가 거기서 뭘 먹고 사는지 이렇게 먹는 거를 아끼기 위해서 밖에 사 먹지도 못해요. 팁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한 번 밖에서 먹을 살 돈으로 일주일을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리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17년 동안 하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기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병원 가면 안 되는데 왜? 병원비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한 번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훈련을 받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예,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구원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병을 제어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여전히 환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병원 가서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입원하러 병원 간 것이 아니라 신방하러 병원 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셔야 돼요. 아픈 분들 돌아보고 기도해 주러 많이 다니셔요. 그러나 아파서 병원은 가지 마셔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병을 제어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질병 안 걸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약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근데 약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근근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끝까지 붙드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벼랑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허락한 날수를 다 이 땅에서 채우고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잠언성가에 어디서 보면 사람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게 새벽 기도 다니시는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다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래 사셔요, 이게. 어떤 분은 90세, 뭐 이렇게 보면 그 젊었을 때 새벽 기도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건강하게. 요즘은 어떤 분들은 오래 살아라면은 욕이라 그래요. 아, 벽에 똥칠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 중에도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셔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26절에 말합니다. 내 나라에는 낙태당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이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제게는 너희 교회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라고 제게 이게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태 열매를 얻고 생명을 잉태하길 원하는 젊은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젊은 세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태 열매가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기만큼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게 두려워가지고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다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흥하고 번성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번성케 하는 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의 경제가 힘들고 뭐 사업하기 힘들고 정치가 불안전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면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침내 허락한 기업과 땅을 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싸워 원수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셨고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 떨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지키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대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걱정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 같이 고통과 저주의 삶으로 되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걱정대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심판과 고통과 두려움과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사사기를 함께 연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다가 그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었을까? 정복하고 다스릴 자가 왜 짓밟히고 쫓겨나가고 조롱당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것이죠. 하나님을 복을 받아 누리는 자였는데 왜 그 복을 빼앗겼을까? 이 대답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받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복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채웁니다.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복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첫 단추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막는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계속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수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축복들을 누렸었어요. 궁핍한 적도 없었고 배고픈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기업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왜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적은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은 본인 자신들이 본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면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놓쳐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이것만 통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번만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적 다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위치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감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즉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죄로 인해서 절망했던 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절망하고 내가 너무 마음 아팠을 때, 그래서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강국입니다.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있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물론 사업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또 기도하면 그것도 해결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 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감사 주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순종이고 감사가 청종이고 감사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감사 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계속적으로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궁핍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병에서 자유케 하고 건강케 하는 복을 주실 거예요. 생명의 태가 열리는 복을 얻게 될 거예요. 날수가 채워지는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게 될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누리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흥황케 되고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